할렐루야.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17장까지죠. 그죠? 예. 1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 40분 정도의 내용들을 빨리 좀 숙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제13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그러면은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장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제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지금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비유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는데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사건을 다뤄보고 다른 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천국 비유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내 땅에 대한 비유죠. 그죠? 내 땅에 대한 비유. 내 땅에 열매가 떨어질 때에 그 열매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내 땅에 대한 비유. 내 땅에 떨어진 열매. 이때 내 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가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죠. 제일 먼저 어디에다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시에 떨어진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 어떤 결론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내 땅에 대한 열매를 통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곡과 이제 가라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아울러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 여러분 갈라집니까? 이 마지막 종말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자, 여러분들,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그 밭을 살리고 할까요? 안 살리고 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밭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은 밭에 보화가 감춰졌다면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3장을 안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닦게 다른 거로 하나 좀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젖어가지고 저 의자 뒤에 있습니다. 예.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그럴 때에 비유를 통해서 가르칠 때에 천국에 대한 속성을 가르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죠? 특히 여러분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내 땅에 떨어진 열매에 관해서 이 부분들을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의 속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그리고 또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에 이 속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영적 우리에게 전투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열려지기까지는 우리의 영적 전투가 필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천국은 결국은 우리에게 열려지는 마지막 종말의 사건인데 이 마지막 종말의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날 때에 마치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없는 것처럼 또는 멀어지는 것처럼 마귀는 만들어가는 그 작전들을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전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중의 권세자를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고 그 공중의 권세자들과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라 하여금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또한 성리자가 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내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속성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천국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자, 더러는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어디에 떨어지더라? 길가에 떨어지더라. 여기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길가에 떨어지는데 새들이 적시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새는 어떤 부분들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마귀가 잡아먹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주는 말씀 가운데 네 가지 분류 속에서 특별히 떨어진 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유기된 자에 대한 대표성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하여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복음도 듣지 않는 자, 그죠? 이 길가에 떨어진 자는, 특히 길가에 떨어진 자는 복음에 대해서 말 그대로 복음을 회피합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모습. 이거는 누가 잡아먹었습니까? 이미 마귀에게 이미 잡혀 먹힌 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복음을 회피하는 자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길가에 떨어져서 복음을 회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돌밭에 떨어진 자들은 자, 어떤 자들인가?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돌밭에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돌밭에 떨어진 자가 마치 은혜 받은 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빛이자? 그렇죠. 6절에 보면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돌밭에 떨어진 자는, 여러분들 해라는 것은, 햇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부닥쳤을 때에 그가 복음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돌밭에 특히 놓여진 자는요, 항상 여러분들 보면은 기쁨에 차 있고, 항상 기쁨에 차 있고, 항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돌밭에 그 씨앗이 떨어지가 있으니까 온도가 온화하니까 누구보다도 뿌리를 빨리 내리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보다도 기쁨에 민감하고, 그리고 또한 은혜라는 것들도 많이 누구보다도 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햇빛이 강도가 내리쬐이고,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자 뿌리가 타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 놓여져 있을 때 그는 말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배반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가 전부 다 연결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7년의 1회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우리가 7년의 요한계시로 보면 7년의 환난 사건이 여러분들 일어나죠. 7년의 환난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7년의 환난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전 3년 반과 그리고 우리에게 후 3년 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은 대회개 운동들이 일어난다면 후 3년 반에는 대배교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바로 알곡과 가라지 사건, 그리고 돌밭과 이런 사건들을 함께 전부 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못한 백성의 차이점은 바로 이렇게 길가, 돌밭, 가시밭 이런 속에 떨어진 그 모습 속에서 나중에 그 나타나는 열매에서 다 전부 다 표가 나는 겁니다. 열매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열매 못 맺습니다. 열매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습니다. 가시에 떨어지면 열매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습니다. 결국은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서 있는 것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더러는 7절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다?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의 강력한 그런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강력한 환경, 그리고 주변에 대한 지배를 받습니다. 주변에 대해서, 환경과 주변에 대해서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무엇을 떠나버립니까? 복음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100배, 60배, 30배는 배수를 말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열매 맺는 어떤 결론과 방법을 말할까요? 후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100배, 60배, 30배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확의 양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100배, 60배, 30배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를 왜 맺겠습니까? 100배를 맺어서 100배의 결론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배를 맺는 거죠. 60배는 왜 맺겠습니까?
60배를 맺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60배를 맺는 겁니다. 30배는 무엇입니까? 이와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좋은 땅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우리의 수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런 내용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를 말씀했습니까? 비유는 여러분들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뜻인데 이 비유는 감춘 것을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유는 누구에게 감춰진 것이고 누구에게 드러나는 것인가? 마귀와 같은 자들에게는 비유는 감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이 비유가 감춰진 것이 아니라 알려진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다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관해서 허락된 자들은 이것을 깨달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는 영적 눈으로 보게 되고 영적 귀로 들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은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누릴 수 없었던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놓여있다는 그 사실도 함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은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천국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비유를 깨닫도록 허락되어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길가에 있는 자는. 아시겠죠? 비유에 관해서 깨닫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는 자. 그러니 이 자는 바로 마귀에게 이미 잡혀 먹힌 자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돌밭에 뿌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는 즉시 기뻐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 돌밭에 있는 자는 좀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기뻐하고 은혜도 이야기 잘하고 막 교제를 엄청 교회 속에서 교제를 잘 나눕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 딱 부딪히게 되면은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은혜가 어디 가시는지 그냥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 속에 뿌리가 있답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핍박, 박해가 일어나는 그때에 넘어지는 자. 그런가 하면은 가시떨기는 어떤 자인가?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가시에 떨어진 자는 바로 환경과 주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환경과 주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환경과 주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 결국은 복음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결국은 천국에 관한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자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땅은 누가 거기다 씨를 뿌립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죠. 이 좋은 땅은 땅이 좋은 역할을 한 것입니까? 씨가 좋은 땅을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씨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것도 농부가 좋은 땅에 그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똑같은 씨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죄인입니다. 지금 이 네 밭은 똑같은 씨입니다. 어떤 씨는 A고 어떤 씨는 B고 어떤 씨는 C고 어떤 씨는 D가 아닙니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똑같은 씨앗인데 어떤 씨앗은 길과 돌밭 가시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우연히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우연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길가에 떨어졌다 돌밭과 가시밭 이 내용들은 바로 택한 백성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길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누가 천국의 열매가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열매 자체가, 씨앗 자체가 그 능력으로서 구원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씨앗 자체가 천국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 땅에 대한 씨앗은 네 개 다 동일한 씨앗이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씨앗이 자기가 걸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씨앗이 이 농부가 돌밭에 뿌렸습니다. 근데 씨앗이 알아서, 야, 이거 돌밭에 있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이래 움직여가지고 좋은 땅에 탁 갔습니다. 이러면은 구원은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씨앗은 떨어진 곳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이상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묵상을 할 때 나의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 속에서 나의 선한 행동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세워졌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0절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이제 알고가 가라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땅에 관한 부분들은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누구 밭에?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런데 천국은 보십시오.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무엇을 지금 덧뿌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 이제 뒤에도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자랄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을 지금 잘 못하는 거죠. 농부가. 그러니 다 자랄 때까지 두라는 거죠. 다 자랄 때까지 두면은 가라지는 열매를 결국 못 맺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알곡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추수 때에 이것을 제거하고 구분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은 그 가라지를 내가 안다 그래서 가라지를 그냥 뽑아버리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가라지를 분명히 그 씨를 삭스를 보면서 내가 그것을 구별할지라도 혹이나 내가 그것을 잘못 구별해서 가라지가 아닌 것을 뽑아버리고 가라지인 것은 안 뽑을 경우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자를 반드시 구원하는 측면에서 실수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추수 때에 그것을 거둬들인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죠. 왜?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을 뽑을 수 있다? 그렇지, 알곡의 줄기를 뽑을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것은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수방관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완전 구원을,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은 그 어떤 자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 29절 30절 별표를 치놓고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실수함이 없는 것을,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종에 보면은 자랄 때에 또 가라지 같은 애들 있죠, 그죠? 또
쭉 보면은 가라지 같은데 나중에 자랐는데 이것이 알곡이더라. 그런데 야 이거 알곡 같은데 나중에 자랐는데 보니까 무엇이더라? 가라지더라. 우리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다 안 맡긴다? 안 맡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을 맡겼다 그러면은 이게 난장판 되는 겁니다. 이거 막 가라지 뽑고 알곡도 뽑고 막 가라지 나중에 다 뽑다 보니까 가라지만 수두룩하고 알곡 다 뽑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절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결론을 맺어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는 그 구원에 있어서 쓰임의 도구가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갈 때에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겠다 해서 구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불완전 속에 있는 우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단들 가운데서 보면은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예수라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성경만 보더라도 얼마나 모순적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지 이미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들끼리 그냥 찬차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불태워 다 죽을 것들인데. 자,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 겨자씨에 관한 부분도 말씀하시죠. 자, 천국.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심은 무엇과 같다. 겨자씨 하나로 같다. 겨자씨 하나로 같다. 겨자씨는 여러분 보시면은 뿌렸다가 조그마한 씨앗이지만은 나중에 울창한 것을 이루는 것처럼 천국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때에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미미한 복음이 그에게 증거되었지만은 그에게 생명의 완전한 숲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서 이제 36절부터 이제 가라지 사건들을 또다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이제 보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 속에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발견했다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으라도 그 땅을 사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천국 안에서 그 사람이 이 밭에 보화가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를 무엇으로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 밭에, 그 사람 밭에 보화가 숨어 있는지 안 숨어 있는지를 사실 확인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이게 저 사람 믿음을 가질까라고 했지만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오늘 우리 속에서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산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 같은 것이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어찌 숨겨놓을 수 있는가? 그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리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할 때도 보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사력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그런 역할들을 함께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껴서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의 비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었고 알곡과 가라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 밭에 감춘 보화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밭에 감춘 보화도 우리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보화라는 것은 천국 백성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지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본문에 보면은 자, 47절부터 천국은 마치 바다에 못을 치고 바다에 치고 각종 그물을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라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이 이제 복음과 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심판을 함께 우리 속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아는 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속에서는. 이와 같은 속에서 반응을 느끼는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뭔가 하면은 보다 더 복음을 전하는 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는.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14장. 자, 14장에는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건들이 다뤄집니다. 제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 죽음과 성자 하나님. 자,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건. 자, 이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 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제가 죽는 입장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순교 앞에 그는 기쁨으로 그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14장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영들이 그 이동을 하는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혼 선제설을 믿고 있습니다. 영혼 선제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영혼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람에게 주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 선제설. 유대인들은 영혼 선제설을 믿습니다. 이 영혼 선제설을 믿으면서 그들은 또한 영혼이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영혼 윤회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이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영혼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것을 이게 주입시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럼 틀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영혼의 윤회설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그 영이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그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이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영혼 윤회설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영이 누구에게 지금 갔다고 헤롯은 믿고 있습니까? 예수께 갔다는 거죠. 예수께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하는 행동이 세례 요한과 똑같구나. 그러니 헤롯이 떠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구나. 그럼 나는 이제 살아남지 못할 수가 있던 그런 두려움 속에 그가 사로잡혔던 거죠. 그러니 헤롯이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이런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영은 예수님께 증거됐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한 헤롯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과거에 일으켰던 한 사건을 그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 그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자신의 아내에게 주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회상을 해보는 것을 봅니다. 이런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비하는 것 속에서 그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순교당하였고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였고 하늘나라 간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죽은 것이 개나게 열심히 일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거둬가신 것은 이 땅에 더 이상 고난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누구처럼 먹잇돌 전투에서 열왕기에서 나타나는 먹잇돌 전투에서 요시아를 젊은 나이에 그를 데려갔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수고했다. 너의 임무는 여기서 마무리됐어. 수고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또한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에 가서 빈들에서 여러분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부분들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세례 요한이 예비하였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걷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걷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물 위를 걷는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어떤 사건입니까? 어디에 나타납니까? 아니야.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15장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오병이어만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제 15장에 보면은 칠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칠병이어 기적.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뒤에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와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사건, 그리고 또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제14장의 묵상을 통해서 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한 묵상을 해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요, 우리는 세상적인 측면에서 높고 낮음을 설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측면에서 높고 낮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이 떨어질 때 어떤 땅은 100배, 어떤 땅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잘된 것이고 축복이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이거는 저주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그건 사두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물질적 축복, 그리고 현실적인 지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들은 축복이라고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는 지위와 물질은 모든 것들은 축복의 개념도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개념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헐벗은 자는 가난한 속에서 주님께서 그를 두신 목적이 있고, 또한 교육계에 나를 뒀다면 교육계 속에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나의 처지와 형편을 한탄하지 말고 나의 환경과 나의 위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하시고자 하는가, 그 목적을 묵상하는 그런 멸성의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5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칠병이어 기적입니다. 외식하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에 대한 책망과 칠병이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과 이방 여인의 믿음. 좀 깁니다, 그죠? 15장은 여러분 요 내용만 가지고 묵상하셔도 여러분 딱 맞습니다. 15장에 보면은 특히 이제 외식하는 신앙 가운데 놓여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 유전입니다.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 이 외식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장로의 유전입니다. 유전, 전통. 전통에 의하면은 이러면서 자신들이 다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유전이 오히려 성경을 앞서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대해서 공동체 법들이 만들어졌고 말입니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울타리를 만들어갔던 이런 잘못된 유전, 그것을 말해서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외식하는 신앙. 그때에 2절 보십시오.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을, 유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게 이제 떡 먹을 때 이제 손을 씻는 것은 외부로부터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부정한 것을 걸러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손 씻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의 전통이 되고 유전이 돼가지고 이것이 율법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가? 그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속에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헛된 것을 가르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되면 반드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장로의 유전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형들 속에 우리는 혹시나 사로잡힌 것은 없는가? 이런 속에 우리가 보면은 조금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많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래서 이 속에서 나타났던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 김기동의 귀신론, 그죠? 조상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질병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상 측의 죄를 끊어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또한 설명하기도 하는 그런 잘못된 외식된 신앙 뿐만 아니라 잘못된 그런 전통, 그죠?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잘못된 그런 전통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전통들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고 가르치면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헛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등장시킵니까? 가나안의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가나안의 한 여인. 가나안의 한 여인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말할 때 구원받지 못한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22절 가난한 한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질러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가난한 여인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될 수 있을까? 누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헛된 신앙 속에 있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엎어버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입에 고백해서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내 딸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여인의 대단한 믿음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서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에게 어디를 가지 마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땅 가지 마라 그랬죠. 사마리아 가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 땅 여인입니까? 이방인의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점진성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시죠? 복음의 점진성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여인이 믿음 속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바로 당신은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를 불쌍히 있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낙담하는 거죠. 그때 그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모습 속에 더욱더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한 어떻게 그 여인에게 접근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때에 그 여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제상에 떨어진 부스레기를 먹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는 생명의 구원이 없다 라고 이렇게 지금 탁 던지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야, 이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 이 외식된 신앙과 이 이방인의 여인의 믿음은 서로 대칭구도를 이루면서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이라고 말했던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기라고 말했던 이 이방 여인은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7병 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5병 이의 기적은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 말한다면 그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는 반찬 정도의 그 물고기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은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모든 공급을 필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또한 설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5병여와 7병여 이 사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우리 속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제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7장 빨리 넘어갈게요. 자, 16장. 자, 제 16장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순환사가 예고가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사. 이것이 첫 번째 순환사입니다. 첫 번째 순환사.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총 그 순환사를 몇 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3번의 순환사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순환사는 어디의 사건을 통해서 전거되집니까? 16장 21절 보십시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순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순환사는 베드로의 고백 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후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16장 21절에 나타나죠. 16장 21절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사는 언제 나타나면 변화산 사건에서 한번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이 사건이 있습니다. 17장 23절. 변화산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 사건이 있습니다. 17장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17장 23절에 그 내용이 있고요. 23절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순환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것이 이제 계획됐을 때였습니다. 이 올라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때에 이제 순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19절입니다. 20장 19절. 가려할 때. 20장 19절입니다. 20장 19절. 이와 같이 순환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순환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면 안 되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같이 예고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첫 번째 순환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첫 번째 순환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여기든가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응? 누구다? 때로는 예레미야다. 때로는 세르요한이다. 때로는 엘리야다. 14절 보세요.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탁 치고 들어오죠. 주는 그리스도. 이것이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입니다. 이때에 최초의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이었습니까? 주는 누굽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목을 하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역들을 말합니다. 그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이것은 세 직분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때에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 나간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자신의 머리로서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를 축복합니까? 베드로야, 18절, 네가 내 교회 위에 무엇을 가졌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든지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21절 3일 만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16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그저 외우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않았을 때 베드로에게, 이런 최초 신앙 고백을 하셨던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는 지금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못 이루게 합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근본적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신은 첫 번째 아담의 대속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아담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자기 머리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사를 딱 듣고 난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 자신의 심령 속에 자신의 인위적인 신앙들이 있었던 겁니다. 인위적인 신앙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이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항상 오른쪽 왼쪽 가지고 제자들끼리 다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더니 전부 다 헛것대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마옵소서.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좋은 내용입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직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로서의 이 직분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도 우리는 16장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말하면서 혹이나 내가 주님의 사역을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역할들은 없었는지를 함께 여러분들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0장, 17장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17장 맞죠? 마지막. 자, 제17장은 바로 변화산 사건, 그리고 2차 순환 예고입니다. 변화산 사건과 2차 순환사, 그리고 공생의 사역. 이것이 1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17장 보시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그들을 데리고 갔던 이유는 항상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디든지 함께 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1차 순환에 의해서 혼이 빠진 제자들, 예수님의 신승에 대한 메시아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목격을 시키기 위해서 변화산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때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성부께서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들이 산에 올라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세의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그때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변화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명의 제자가 그 속에 남아 있었죠. 그때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능히 치료하지 못하더라. 그 당시에 자신들이 예수님께 줬던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값으로 이 사역들을 안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값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워왔던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이 아는 그 지식으로, 자신의 그 경험으로 그 사역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도가 되겠습니까? 영적 전투는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 전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주님의 이름의 값으로 우리는 십자가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장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렇죠? 바른 영적 체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사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공생의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그전처럼 쫓아보내지 못하더라. 그리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지 못하더라. 왜 그런 공개 처지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이라는 자신의 값으로 지금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룰 때는 주님이 자기의 값으로 살아간 것도 아니죠. 주님이 자신의 값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제가 1교시에도 여기에다 적었죠. 그죠? 예수님의 중보적 사역은 바로 신성과 인성적인 측면이 있을 때에 이 모든 사역들은 중보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그 부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측면에서의 모든 것은 중보적이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변화산 밑에서 왜 이런 낭패를 겪고 있는가? 사역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사역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의 사역을 그리고 또한 내가 아는 경험의 사역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묵상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 전투를 어떻게 치러 나가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라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값으로 그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가면서 예수님의 공생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함께 17장을 통해서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 22절 이하는 보면은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변화산 사건과 갈릴리에서 나타나는 이런 순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에 제자들은요, 이 순환사를 두 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습니다. 오히려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부분에서 근심합니다.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위적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도를 치를 때는 인위적 신앙으로서는 영적 전도는 백전백패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인위적 신앙 속에서 지금 변화산 밑에서 지금 영적 전도를 치르는 것에 실패를 했잖아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이하는 뭔가 하면은 영적 전도는 인위적으로 치르면 안 된다. 우리가 마귀와의 전도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다 이뤘다라는 주님의 그 십자가로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2월달 마태복음을 잘 묵상하시고 그런 속에 또한 은혜가 차고 올라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